오늘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레아의 딸 디나가 이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되죠. 대를 잇는 믿음의 족장의 가정과 삶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인물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욕구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한 자매의 삶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 어떤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나, 이 부분을 깊이 숙고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의 속내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야곱은 형 에서를 극적으로 만나고 화해한 이후에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에 장막을 짓고 거기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눌러 앉아서 살게 됩니다. 아마 거기가 뭔가 편했든지, 말씀해 보면은 세겜에서도 예배를 야곱이 드렸다고 나오는데, 야곱이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살만한 땅이고, 이왕이면 살만한 땅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겠다 싶어서인지 웬일인지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장막을 함부로 정착시키고 그 세상 살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면 이런 영적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속내는 두 번째로 야곱의 자녀들이 세상의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보암직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러 나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그 세겜의 그런 문화와 그런 정신세계에 깊이 물들어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흠모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그 찬란한 문화와 그 가치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보암직한 것들, 이런 것들에 젖어 살아갈 때에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골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징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한 부끄러움이죠. 근데 이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관건인데, 그 부끄러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고자 할 때에 더 심한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차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쉬쉬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기준치를 제공하지를 못하고 일단은 덮어두고 싶고 용기가 나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올바로 이끌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의 역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덮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레이와 시므온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에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구별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랑 상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 너희와 교류하고 결혼 관계도 맺고 같이 왕래하면서 사업도 일구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이 그 말이 좋게 느껴져 가지고 그가 추장이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설득해 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 이제 레이와 이제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노의 그런 살육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 대목이 바로 24절에서 25절입니다. 34장 24절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육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완전히 강도떼 같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7절에서 29절인데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그런 깊은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스며들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자신들의 욕구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피상적인 선악을 구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삶 가운데 어떤 피해를 보거나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회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그냥 사회적인 그런 잣대에 의해서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자기의 그런 어떤 자아를 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피상적인 도구로만 활용하게 되면 계속 사회적인 불의에는 분노하고 다른 타인의 그런 연약함, 그런 잘못된 것들은
너무나도 철저히 지적하고 분노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 사람의 그 본성이 굉장히 성령의 깊은 어떤 내면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활용할 때 그것을 그런 육적인 욕구의 도구로 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흔히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끝에 가서 이제 어떤 좋지 않은 결론이 일어나면은 결국 그것에 대한 이제 또 화풀이를 하나님께 먼저 화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그런 화풀이를 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냐면 바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그 임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관점, 내가 이미 내놓은 결론에 이바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내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에 직면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불의해 보이는 그 사건과 이 일들의 그 배후에 숨겨진 면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깊은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하심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나가야 이제 비로소 영의 세계가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년 전에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이지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죽게 되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때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저는 무언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굉장히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있는 목사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분노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음모론에 같이 편승을 하면서 결국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것을 듣는 누군가가 저를 두고서 정치적인 편향이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치적인 그런
편향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세월호 초기에 노란 리본도 페이스북에다가 내걸고 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왜 그게 잘못된 것이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인데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저도 이제 그렇게 같이 편승해서 갔는데 쭉 지켜보니까 이게 그 노란 리본을 상징적으로 해서 어떤 세력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정치화가 되고 그것을 정치의 도구가 되고 안타깝게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구 삼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또한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보다는 그 분노 이상을 넘어서 이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냥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치 그룹과 하나가 돼서 결국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그 애도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나라를 흔들어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사건이 묻혀버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녀를 잃은 부모 중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어떤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성숙하게 지나갔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는 싹 묻혀버리고 온갖 분노와 그것을 통해서 양산된 음모론이 얼마나 지겹게 시간을 끌었습니까? 정치화시킨 세력들에 의해서 세월호가 어떤 미군의 어떤 무슨 잠수함에 충돌했다더니 그런 결국은 이제 세월호가 떠올랐죠. 떠올랐는데 어떤 미사일에 맞은 흔적도 어떤 잠수함에 충돌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좌초된 그런 흔적만 가지고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라는 주제가 지금 이제까지도 정치적인 어떤 분열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겪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전무할 정도로 묻혀버린 것 그리고 사회를 향한 공분, 분노, 혈기, 분열 이런 열매들만을 낳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포항 침수 사건 겪으면서 차를 빼러 갔다가 자기 아들을 잃은 우리 김은숙 집사님 간증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이가 죽어가면서도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아이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신앙이 좋아서 엄마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려가기 직전에 그동안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간증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을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아들을 데려가셨는가 처음에 원망도 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비전 그 부르심으로
그가 들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죠. 그곳 가운데 그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불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증거를 하는데, 그 입술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부활의 소망, 이 세상이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예수의 소망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지고, 다시 조금만 불행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얄팍한 세대 가운데 신선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일깨우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들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아들 죽었다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니까 그것으로 숨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바로잡아 주신 분, 그런 엇나가는 야곱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 35장 1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 등장하셔서 바로잡아주기 시작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멈추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리, 너희가 믿을 때 나에게 약속한 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오되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가솔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먼저 명령하고, 근데 4절에 보면 놀라운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했다. 그리고 귀고리들, 장식품들 이런 거 버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 믿음의 지금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심으로 지금 이 민족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이 민족 안에서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대충대충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얼마나 더러운 우상들이 우글우글 하겠습니까? 사실 털어보면 얼마나 이 세대가 더럽겠습니까? 물욕과 명예욕, 허영, 정욕,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악을 막아서야 합니다. 동성애 막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서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동성애는 철저히 반대하고 혈안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온갖 더러움이 껴있을 수 있죠. 온갖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 음란물들 탐닉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뭐 자매들은 또 다른 면으로 있겠지만 그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여과 없이 자기가 삼키고 살아가면서 동성애만 반대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불행이 일어나고 사회가 그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겜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건 이거는 앞으로 다 치유될 거야. 다 치유될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버리고 올라와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세상 탐닉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쥐고 있고 더 욕심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길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덮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설 때 진짜 덮어주십니다.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그러는 것은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더러운 존재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가장 부정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피로,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장막으로 우리를 그 누구도 참소하지 못하도록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뭐가 이뻐서 하나님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회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갱신하시고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이 모습, 어떻게 이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했다고 상 주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세상은 그러죠. 간신히 풀어주거나 옥에서 풀어주거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데 들어오지 말아라, 거기서 끝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말할 수 없는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흐릿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깊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에게 주신 약속, 아시아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